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하루의 첫 시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마스터. 이건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5월 2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언제나 불러봐도 참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이 찬송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난지 몰라요. 저 자신도 그랬고 정말 무거운 짐, 무거운 그 근심, 잠 못 이루는 밤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정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또 36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365일 동안 매일 불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근심이 사라져요. 당장 근심의 문제가 사라져서 편안한 게 아니라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면 문제는 그냥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창세기 41장 한번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찬송 불러봤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다 같이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7해 동안에 풍년이 들었다가 이어서 흉년이 또 7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 망가져 버리는. 이 당시 때 애굽은 지금 미국과 같은 겁니다. 그 시대 때의 그 지역의 모든 종주국이에요. 참 위험한 일이 이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뭔 꿈인지를 모르겠나. 바로 왕이 꿈을 연거푸 2번이나 꿨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제 여기 보니까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봉해버리는 거예요. 왜? 요셉을 등장시키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이긴 한데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내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 인생이 있다는 거. 자꾸 퍼즐 얘기하잖아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와서 첫째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한 거야. 나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한 거야. 목사도 중요하지만 성도도 중요한 거야.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웃 교회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는요 인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어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을 인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은 나만 위해 보낸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셉이 여기에 등단하지 않으면 애굽은 다 죽는 겁니다. 뒤에 내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풍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흥청망청하게 돼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5분의 1, 20%를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풍요로울 때 세금 내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그 나라는 바로는 곳곳마다 큰 창고를 져서 전부 다 그 수확된 곡물들을 저장해 놨대요. 그래서 흉년의 때를 면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바로의 꿈과 또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예정한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냈고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거쳐서 어저께 설교한 대로 애굽의 총리로 약관의 나이 30에 총리로 하나님 세우신 것.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여기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이거 왜 쓴 줄 아십니까? 요 앞전에 요셉이 이 술 맡은 장관 너는 살고 떡 맡은 장관 너는 목 매달려 사형 나갈 거다.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몽해 주고 요셉이 하는 말이 이제 궁궐로 복직하는 장관에게 나는 억울하게 여기 있다. 나를 좀 생각해 달라. 바로에게 나를 좀 꺼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 깜깜소식이에요. 깜깜소식이에요. 그런데 2년 후가 됐어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거는 요셉은 당장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꺼내달라는 부탁이었지만 이 사람이 이 앞절에 보면 잊어먹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잊어먹었더라.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2년 전. 저는 41년 전을 기억해요. 41년 전 오늘이 바로 제가 결혼한 날이에요. 다른 날은 다 잊어먹어. 생일은 잊어먹어도 이 결혼 잊어먹으면 큰일 나요. 누구한테 큰일 날까?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나는 내 아내한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마무리가 되고 오늘 내려오라고.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전부 다 오래된 것은 다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관한 날짜, 제가 입도 날짜, 교회 날짜 쭉 했던 일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설교 때 해내면 나보고 뭐라냐면 많은 분들이 참 목사님 기억력이 좋다고 그래요. 다른 건 기억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만큼은 기억이 뚜렷하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그건 정확하게 그때 누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지 저런 말을 했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이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또 답이 없는 꿈을 꿨을 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양스럽게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이고 임금님 내가 깜빡 잊었어요. 2년 전에 일을 내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하고 자기하고 임금님한테 그냥 노염이 사서 그때 무슨 시해 사건이거든요. 떡, 술 이건 시해 사건이에요. 그 당시 때의 임금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금 수라상에는 은수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은은요 독이 닿자마자 시커매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은수저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을 떴는데 여러분 버섯 독 같은 게 딱 풀려 있으면요 은 색깔이 확 죽어버려요. 다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왕 앞에서 먹어보는 시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음식에다가 독 집어넣는 건 비일비재. 우리 사극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해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떡인지 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둘 다 잡아놓잖아요. 근데 잡아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둘 다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이렇게 해정을 해요. 당신은 술 맡은 장관,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떡 맡은 꿈을 당신은 3일 안에 바로 왕에 의해서 사형당할 겁니다. 근데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9절에 내가 기억합니다. 10절에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꿈은 두 가지예요. 개꿈과 뜻이 있는 꿈이 있어. 개꿈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요 하룻밤에 한 5개 정도 꿈을 꿔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뜻 있는 꿈은 안 잊어먹어. 평생 안 잊어. 평생 안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꿈을 꾼 거 아니에요. 2번의 꿈을 꿨잖아요. 자기 단이 있고 형제들 단이 쭉 둘러요. 자기 별이 있고 해와 달과 11별이 전부 다 자기 앞에 절한다.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자면서 일어나는 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꾸려고 꾸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꿔지는 거지. 내가 이 꿈을 꾸겠다니. 수면 중에 꾸는 거는 꿔지는 거예요. 꿔지는 거. 근데 대다수가 잠재의식에서 나온다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되어질 일을 꿈속에 보여주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이 찬송에서 나온 거예요. 현몽하여 꿈을 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꿨다가 밤에라도 일어나잖아요. 그걸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저는 그런 습관이에요. 얼른 일어나서 노트에 기록. 꿈 얘기. 아니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의 이야기가 지금 뭡니까? 도무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드러내진 않아요. 왜? 요셉을 세울래니까. 결론은 할렐루야. 요셉을 세울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어저께 설교한 대로 이제 요셉이 총리로 등단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현재의 이 고난이 장차올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인 것 같아도 이 과정은 하나의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환난과 시련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그 고생 시간이 더 멀어져요. 정말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이든지 재정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세종교회 갔을 때 반주하는 자매하고 이제 마지막 상담을 했어요. 밤늦도록. 그 이분은 이제 이 제자 선교회 출신 교사들끼리 모이는 그 그룹이 있거든요.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또 지금 현재 교사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동안 그렇게 자기와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자기만 남게 되는. 이거 스트레스 엄청 많아. 여서니까 그럴 수 있죠.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당신이 뭘 잘못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계획.
이 사람이 사람들과 친해지고 사람 안에 있으면요, 자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짧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아무리 이렇게 믿음의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거나 특별한 어떤 일을 사명을 앞에 놔두면 하나님이 이렇게 격리시키고요. 예수님조차도 40일을 광야로 이끌려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 이야기 처음 얘기할 때면 이끌려가는 거, 상인들에서 이끌려가는 거. 이게 상인이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리드하신다. 리드하신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그가 인도한다는 확신 가운데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 갈 길을 환히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내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어떻게? 한 걸음씩 나 인도하소서. 한 걸음 가시면 돼요. 오늘 하루를 만족하시면 돼요. 내일은 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가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러면 2년간 요셉은 감옥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이 술 맡은 장관 말이지. 이럴 수가 있나? 섭섭한 건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당신은 요셉은 금방 나오길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맞춥니다. 2년이라고 하는, 왜?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낼 것도 없고 자꾸 손 들고 내가 해보겠다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에 그들은 어느 때 주님이 성령을 부어줄지 몰라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당시 때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500명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500명.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는 수를 성경은 120명 남아있다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파레토 법칙이 있습니다. 20대 80이라는. 어느 경제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보험회사에 전화를 쓰는 그 횟수를 보니까 20%의 직원들이 80%의 전화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80명은요, 20%밖에는 전화. 보험은 다 전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보통 이 경제의 논리가 20%가 내는 세금으로 80%가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가능하네요. 저는 이거 아주 젊었을 때 이 파레토 법칙을 공부를 하고 늘 생각했어요. 20대 80. 20%만 잘 제자화시키면 교회는 부흥된다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게 적중한 거예요.
말은 안 해요. 그분과 시간도 안 맞고 다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20%. 어제도 제가 이렇게 5시에 이제 전도 훈련 때문에 모였는데 정확하게 한 10 몇 명 왔어요. 괜찮아요. 이분만 잘 훈련 받으면 이 교회에 새로운 전도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는 항상 이 소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역사학자 톰빈이 말했어요.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그 사람은 뭐냐? 2% 내지 3%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2%와 3%. 이 3%가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셉 보십시오. 이 요셉은요, 이 애굽이라고는 엄청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일에 이 한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오늘 그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네 집에 있을 때도 또 종살이하는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도 하여튼 이 요셉만 가면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애굽으로 와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에 있을 동안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눈에는 보는 거예요. 자기 잘 되는 게. 그래서 뭐예요? 그럼 뭐래요? 우리는 복덩어리 그러잖아요. 복덩어리. 교회도 그래요.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흥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권사님이 오셔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강단에서 매일 그 얼굴을 이 새벽마다 봐요. 바로 여러분들이면. 어떤 분은 30년 된 사람도 있고 20년 된 어서 10년 된 5년 된 사람. 늘 그 자리에 그분이 있는 게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뭐 헌금을 수천만 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나가서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각각의 주어진 데스티니,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학교, 늘 주일학교 보면 그분이 있어요. 늘 식당 가면 그분이 있어요. 어저께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여기서 수료증, 양육반 수료증 받은 분들끼리 이제 마지막 쫑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을 들어가는데 제자 훈련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봉사해야 된다. 제자의 훈련의 스타트가 뭐냐? 먼저 몸으로 봉사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봉사가 뭐냐? 식당 봉사다. 전부 다 지금 성가대로, 찬양대로, 교사로 뭐 다 사역을 하는데 당신들은 우리 교회 와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공부만 하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 공부 끝났다. 이제 훈련이다. 다음 주부터 식당 봉사를 11월까지 6개월간을 명령을 내렸어요. 다들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그분들이 식당에서 남자들은 설거지하고 실어난 9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점심에서 온 교우들이 3년 만에 하는 식당에 당신들이 봉사해야 된다고. 누구 하나 거기서 발로 내리는 사람이에요.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제가 제자대학 5기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분들이 그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수마다 다 일꾼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 교회의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빡세게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견뎌낸 겁니다. 때가 되니까
애굽으로 그냥 옥살이가 그냥 궁궐 생활로 점프하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된 계획함 거기에 여러분들이 등단되는 것뿐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세전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딱 벌써 예정해놨어요. 그 길을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뚜벅뚜벅 가세요. 뚜벅이처럼 가세요. 가노라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이 이끄는 세상과 교회와 사람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을 감사함으로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는 주님의 때입니다. 2년 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요셉으로 하여금 오랜 동안 13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뜻도 영문도 모르고 팔려와서 종살이 옥살이 했던 요셉,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일약 그 대국의 총리로 하나님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이뤄나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서의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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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